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을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한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눈이 멀었던 것과 예수님께 치유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죄를 자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맹인이라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맹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던 사람의 두 번째 죄는 예수님께 치유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 자신들이 지금 말한 것을
그냥 인정하고 예수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맹인이었던 사람은 25절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이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 묻습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사실 지금 이 질문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이 사실이 싫은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식인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저 태어난 겁니다. 할 말은 다 했고 더 할 말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일들을 그냥 말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은 결국 분노가 터져버립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좀 더 대담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러게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죄인이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매우 무지하고 매우 불신앙적인 것이 참 이상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일도 충분히 기적적인 일이지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시다, 그리스도가 맞으시다,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결국 이 말을 하고 나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완전한 죄인이라는 욕을 먹으면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리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단순히 눈을 뜨게 돼서 빛을 본 정도가 아니라 참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자 그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정말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맹인이어서 진리에 대해 무지했다면 이 사람들은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는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이미 진리의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거절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이 진리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오히려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죄인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냥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오직 은혜를 구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이 온전히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이 동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순간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그런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